예, 오늘 3일 밤을 기억하시고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오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뭐 총리가 막 벌써 발표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이제 과거 혼란스러운 것들이 빨리 정리되고 또 이 땅과 또 우리나라 대외 신임도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6장이에요. 주된 이야기는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조직 내에서 리더십의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순종의 중요성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두려움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를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먼저 고라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나름 성막 봉사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적 위치를 탐했습니다. 그리고는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나와 따지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게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너희만 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겉보기에는 모든 레위 지파가 공평하게 지도력을 분배하자. 민주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고 아론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언제 좋다고 했습니까? 아유, 나는 입이 둔한 자라면서 못한다니까 네 형 아론이 대신해 줄 거라면서 막 하나님께서 억지로 부르셨잖아요, 사실은. 모세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만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자, 여러분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아유 어지럽네 하면서 잠시 넘어져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겁니다.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리더십의 태도예요. 이건 충분히 모세는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방어보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억울한 상황이 생길 때 이것조차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태도가 성숙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무튼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고라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좋다 그러면 향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불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해요. 영안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한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9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맡고 있는 그 레위인 사역 그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라의 반역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작게 여기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모세의 답변을 향해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애굽에서 있었던 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뭐 두고만 젖과 꿀이 흐르고 있으면 큰일 나겠네 그냥. 거기서 뭐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노역했잖아요. 그런데 14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들은 불만이 가득했고 질투와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에 모세가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자리를 다시금 제안합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하나님 계신 장막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17절 보면 너희가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여러분 왜 250개입니까? 고라와 250명이 한꺼번에 발라 이렇게 했으니까 한 명씩 다 들고 있어 봐라는 거예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라. 자, 모세도 아론도 이렇게 향료를 가지고 올 겁니다. 분노하며 기도했던 모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는 것을 제안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고라와 250인의 무리는 각각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고 모세와 함께 회막문 앞에 섭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판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분명히 정하시는데 뭐라고 정하시냐. 21절 보시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나님이 더 분노하셔서 막 뭐야 하면서 모세 아론 잠깐 떠나 있어라. 이놈들 아주 그냥 막 다 싸그려 죽여버리려 이러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고 중보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멸하실 겁니까? 말아달라고 간구해요. 22절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게 모세와 아론의 중보예요. 고라 한 사람의 반역에 분명히 최소 250명이 동참했고요. 다른 이들도 뒤따랐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단지 한 사람의 범죄에 다른 회중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동참한 것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하지만 모세와 아론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엎드려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고라의 반역을 단순히 의견 충돌로 보시지 않았어요. 다 죽어 없앨 분노로 보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질서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와 그 추종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지 않은 명백한 반란은 명백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려 했으나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들으시고 끝까지 반역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들만 향해서 심판의 방향을 바꾸세요. 분명히 21절에는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멸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모세가 아론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죠.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공의로만 접근하면 설명되지 않은 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간구예요.
여러분, 온 해죽을 싸잡아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어딘가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런 장면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똑같은 장면은 없는데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리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숨기려 하느냐면서, 내가 소돔을 멸망하러 간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브라함이 만류하죠.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함이 옳으니까.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으로서 목숨을 건 얘기예요.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려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의인 50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0명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거든요. 50명이 없을까 봐. 아브라함이 누굴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소돔에 있는 조카 롯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흥정합니다. 45명이면 혹시 죽일 겁니다. 40명이면 30명이면 나중에 10명까지 가요. 아브라함이 정말 죄송하게 이번만 내가 말하리다 하면서 10명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10명을 승인하실 거래. 내가 10명의 의인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아야겠다는데 멸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요. 10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10명이 없었으면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롯 가족만 딱 탈출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도를 하시니까 10명이 안 돼서 멸하지만 롯 가족은 탈출시키고 모두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처럼 이미 하나님은 심판이 뜻이었습니다. 고라와 함께한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것,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휩쓸린 사람을 좀 다르게 구제하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온 회중에게 다시금 얘기하게 합니다. 자,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의 그 장막에서 텐트 가운데서 떠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참된 리더십의 지도자의 마음이 함께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떠나라는 게. 모세와 아론의 기도의 응답이고요, 온 회중을 향한 진노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비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날 시간을 허락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반란의 무리에서 떠나면 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후대에 보면은 지금 이 출애굽 때잖아요. 근데 뭐 다윗 시대 때 보면은 그 이후 후대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의 시 이런 거 보셨죠, 여러분? 시편에도 역대상에도 고라의 자손들이 언급되어 있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도 고라 자손입니다. 근데 이때 다 죽었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남았지. 누군가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장막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 고라긴 한데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난 좀 떠나 있어야겠어. 내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손을 빌려 살아남은 거죠. 자, 살아남은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직무를 주시죠. 레위인의 직무를 주시고 찬양대의 직무를 주시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들 찬양하는 성가대 세웠던 거, 이 고라 자손이 나옵니다. 다시금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이니까 다시 심판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급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소환 명령에 불응하고 장막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정말 사실은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을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죠. 자, 모세는 이제 악인들에게서 떨어지고 그들의 물건에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얘기합니다. 같이 진노를 당할까 합니다. 자, 회중의 반란을 일으켰던 다단과 아비람, 그 장막 사면으로부터 사람들은 물러났고 다단과 아비람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 아이들도 뭐 별일 있겠거니 하고 장막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를 마주 보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맞겠지.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고라는 언급되지 않아요. 다단과 아비람은 있는데 고라는 어디 갔습니까?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겠다고 32절은 말하는데 그럼 고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마 고라는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을 거예요. 250명의 향로 들고 있는 거기 앞에.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단과 아비람과 자기 집 그 텐트 장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 있는 250명 향로 들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맞으니까 그거 있겠죠, 그죠? 하나님 우리 편일 거다. 아론만 제사장 하는 거 이거 분명히 부당해. 하나님 우리도 왜 세우실 거야? 공정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향도 받아주실 거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의심하고 두려우면 벌써 도망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제사장 자격을 주지 않으면은 이 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아론의 두 아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고라를 비롯해서 이 반란에 참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시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 알고도 그 자리에 떳떳하게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정당하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혼자 착각해서 확신해가는 확신범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작 그들에게 막 진노를 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 뭐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판단과 자기 기만적 확신은요, 심판과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말을 끝내자마자, 경고를 끝내자마자 땅이 갈라지고 막 입을 쩍 열어서 그 반역자들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 있는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삼킵니다. 온 회중이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은 심판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큰 두려움에 빠져 긴급하게 그 현장을 떠났을 거예요. 혹시나 우리 휘말릴까 싶어서 안 그래도 떠났는데 더 멀리 물러갔을 겁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키는 순간 또 다른 편에 있던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250명 들고 있는 화로에서 불이 그들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회개 방법 간단해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반란자들과 함께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즉각적인 심판이 임한 것은 그 권위에 다시는 도전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편에 서셔야 돼요. 누가 이길 건지 잘 판단하고 줄을 잘 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치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신 곳에, 그곳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고 작을지라도. 이게 대세다, 이게 요즘 유행이다, 이게 트렌드다,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교회의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보고 정죄합니까? 아니면은 무릎을 꿇습니까? 모세처럼 엎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땅은 분명히 가면 갈수록 분열해요. 그죠? 요만한 사건을 이만큼 부풀려서 엉뚱한 개념 뒤집어 씌우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참 상처받기 쉬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근래 몇 년 동안 참 좋은 분위기로 나아가지만은 가끔씩 우리도 과거에 상처받기 쉬운 교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릴 사람을 찾고 계실지 몰라요. 엎드려 기도할 사람. 날카로운 이성을 통해서 비난의 입술을 여는 사람보다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사람을 더욱더 찾고 계실 거예요. 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에게 맡긴 직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여러분 사실 고라와 모세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사총지간이에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서 성막일을 섬기고 성물을 메고 행진하는 일을 합니다. 겉보기에는 물론 모세와 아론이 더욱더 존경받고 권위 있는 지도자이고 대제사장이고 하지만은 특히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 제사장 직분을 이제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고라는 같은 고핫 자손이면서 왜 모세와 아론만 특권 누리냐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오히려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바랬던 그 잘못된 권위,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권위, 결국 스스로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자 했을 때 모세의 행동은 옳았고 고라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정말 자신에게 맡길 줄 하나님께서 맡길 줄 착각하고 확신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러한 어리석임 때문에 버리게 하시고 오직 겸손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자신들을 공격했음에도 남을 위해 무릎을 꿇었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모세의 입장에서 반역에 분노할 수 있지만은 그는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지도자의 모습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중보자의 마음, 나는 죽을지언정 이 백성을 살게 해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뭡니까? 내가 이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저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중보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실수하는 자들, 심지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